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교회를 처음 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 창녀도 주님께서 용서하셨다. 세리도 용서하셨다. 탕자의 아버지는 저 골목길까지 나와가지고 그 탕자 끌어안고 그러면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 아들을 다 받아들여주고 심지어 가락지에다가 새신에다가 소까지 양까지 잡아서 대잔치 벌렸다. 교회 갈 때마다 듣는 것은 제게 온 기독교는 용서였어요. 제가 아는 기독교는 용서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니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와 허물과 그 사망을 당신이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하는 복음은 용서였는데 드디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4주간 4인사색 용서라는 주제로 함께할 대학연합교회 김영미 목사입니다. 오늘 첫 시간, 첫 강의가 시작되겠는데요. 네. 기대가 되시나요? 네. 네. 저는요, 오늘 나올 때 참 나오기가 싫었습니다. 4인사색 좋은 프로인 건 알지만 제가 사실 이 4인사색 거의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초기에 했었어요. 그때는 뭐 김진홍 목사님 또 뭐 김문훈 목사님 이렇게 이제 그룹이 돼가지고 했었는데 근데 가만히 이번에 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보다 제가 좀 나은 목사가 됐어야 하는데 보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나이만 먹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번에 나와서 4인사색에 이걸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 옳은 소리, 또 좋은 설교를 줄 수 있는 것보단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했던 바울처럼 제 약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제 변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애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팔려고 왔다고 하면 좀 표현이 맞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저를 낳았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막 따구를 쫙 때렸는데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얘기는 안 했어요. 이렇게 보기에는 강해 보이죠? 네. 근데 아이 참 너무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 들었다 놨다 요물? 네. 네. 어찌됐거나 저는 자기가 아는 내가 있잖아요. 남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근데 저는 참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뭐라고 할까? 예수는 안 믿으셨는데요. 세상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유교. 굉장히 좀 이렇게 옳고 그런 걸 많이 가리시는 분이셨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이거 누가 그랬어? 이거 네가 한 거야? 항상 이렇게 자식들에게 수치심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렇다고 뭐 전체가 나쁜 부모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떤 한 부분은 약한 부분에 부모들 다 있으시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언젠가 학교 갔다 돌아왔는데 저희 언니가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 언니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근데 방송상 이런 얘기 하고는 쉽진 않지만 이왕 나의 약함을 자랑하려니까 좀 밑바닥까지 노출해야 되겠어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혼을 하시고 저희 어머니하고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19살에 이제 집이 어려우니까 이제 동생들 어떻게든 이게 뭐 먹여 살려야 되고 어머니는 또 친정어머니는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친정을 거둬야 되니까 뭐 연애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팔려고 왔다고 하면 좀 표현이 맞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그 트라우마가 있죠. 왜냐하면 첫 분에게서 낳은 아이들이 있었고 또 우리 어머니는 또 저를 낳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항상 저희 어머니가 그 위에 있는 형제들을 혹시라도 홀대할까 봐 그랬는데 아무튼 학교를 다녀왔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밥 먹고 공부하려고 그렇게 나가니까 이리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아빠? 그랬더니 너는 왜
밥만 먹고 쏙 빠져나가냐? 너 언니가 저렇게 설거지하고 있는데 너는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얌체짓을 하냐고. 근데 난 얌체짓을 한 게 아니고 아예 의식조차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것도 이제 저희 아버님의 트라우마지 일종의, 갑자기 제 멱살을 딱 잡더니 수도꼭지로 막 끌고 가가지고 마당에. 근데 원래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완악한 분은 아니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부부간의 일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이구. 그래가지고서 제가 막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제 초등학교니까 막 끌려나가는데 저희 아버님이 호수 있죠, 호수. 갑자기 호수에 물을 틀더니 그 물로 쟤를 막 뿌렸어요. 그러고서는 막 따구를 쫙 때렸는데, 사실 저희 아버님이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얘기는 안 했어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때는 그게 말로 할 수 없는 수치심, 그 억울한 거 있죠. 근데 나이가 이제 애기니까 그거 다 아빠 왜 이래? 막 이러고 대들을 수도 있는데 또 쟤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이렇게 집에서 약간 부모님에게 방치 정도의, 요즘 아이들은 너무 과보인데 우리 시대는 좀 방치였잖아요. 알아서 커라 이런 거잖아. 마치 이렇게 닭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듯이. 자,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그 소풍을 가가지고 사진이 이렇게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그 사진에 그때가 12살이었구나. 근데 전 2살을 거저 먹어서 만으로 10살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람이 불면서 가을바람에 이렇게 치마가 휙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속에 있는 타이즈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보였어요. 그래갖고 그게 애들한테 이렇게 사진으로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담임 선생님한테 간 거예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보고 이렇게 앞으로 오라 그러더니 이 사진 너무 이쁘게 나왔다고. 근데 저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보고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숙제를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이 선생님 정말 날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갖고 랄랄룰랄랄 그러면서 갔어요. 갔는데 웬걸? 선생님이 여기 좀 누우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그렇게 하고서 이제 누웠어요. 누웠는데 갑자기 이 선생님이 옷을 이렇게 들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또 뭐 이렇게 아랫도리도 한번 이렇게 쓱 들치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나이는 어려도 알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건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어려서 오래 참는 거 배웠죠? 무조건 선생님이나 부모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그렇게 길들여온 우리 시대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럴 때 이렇게 반항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가 아니고 김영민 만세.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때 도와주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네. 그들은 일어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겨우 그 시간을 모면하고 빠져나왔는데, 그때 그 선생님 집에 이렇게 나올 때 언덕이 있었어요. 근데 언덕을 넘으면 우리 집이었어요. 근데 하늘이 파란데 그 뭐랄까, 제가 나이에 비해서 조금 성숙했던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거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나? 삐 해주세요. 삐. 이랬어요. 진짜 제 속에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선생님이 이런 사람이었어? 그 다음부터 저는요,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 부인하는 사람이 됐어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배우고 권위를 존중해야 그 다음에 내가 얻을 것이 있고 이쁨을 받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한 다음부터는 그냥 무조건 겉과 속은 다르다. 제 안에서 나쁜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저의 입을 막으려고 그 학교에서 말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건수를 잡아가지고 때리는데요. 이 선생님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강목을 이따만한 거를 준비해놓고 무조건 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것도 없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왜 고개를 숙이고 있니? 너는 왜 고개를 들고 있으면 너는 건방져. 그리고 너는 왜 육성회비, 그때는 육성회비라고 그랬죠? 너 왜 육성회비 600원 안 갖고 왔어? 늦게 갖고 왔어? 뭐 사정없이 이유를 붙여갖고 때리기 시작하는데, 전요 이 맷집은 단단합니다. 네.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맷집이 많이 생긴 건가 봐요. 그러나 그때 너무 아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교실이라는 공간 속에서 딴 생각을 하지 않고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공부 시간에 연필은 들고 있지만 산수, 뭐 국어 시간 있지만 저는 훨훨 파랑새를 타고 날아갔어요. 들러 산으로 비가 오면 비를 쳐다보고 빗소리를 들으면서 또 나름 상상력을 키우고. 근데 꼭 그게 나쁜 것만 같진 않아요. 하나가 무너졌지만 하나는 내 안에서 세워지더라고요. 그 상상력이 제가 지금 목회하는데 또 성경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나 선생님이 툭 하면 저를 딸을 시키니까 애들이 제 앞에 와서 친하게 지내면 혹시 무슨 말 할까 봐. 그래서 항상 저를 아이들이 제 옆에 있지 않도록 그렇게 저를 딸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그것도 담임 선생님을 2번이나 했네. 제가 6학년 됐을 때 그 선생님이 또 담임 선생님 됐을 때 어린 나이지만 자살하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그거 집에 가서 얘기하지. 그거 왜 얘기 안 했어? 더군다나 우리 아버님 그때 경찰관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 일을 크게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내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때 얼마나 이게 아이들 내 친구들한테 내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까. 이것도 어린 나이에 하나의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간 제 안에는 알지 못할 그런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이렇게 멀쩡하다가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은 말을 해도 좋은 건 좋은 거지만 누가 99가지 좋은 말 했고 1가지 나쁜 말 했으면 그 1가지만 가지고 집착을 하는. 누가 날 좋아. 그러면 좋은 거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누가 너 나빠.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것만 그냥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해의식을 좀 말로 혹은 누군가 나한테 멘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이라도 하고 그러면 좀 풀어졌을 텐데 억울한 게 있는데 억울한 걸 말하지 못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항상 내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나한테는 아주 극단적으로 휙 치우치고 좀 상처 건드리면 막 확 올라오는 건 막 이러니까 내 안에 병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됐네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신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나오는. 그리고 제가 교회를 처음 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 창녀도 주님께서 용서하셨다. 세리도 용서하셨다. 탕자의 아버지는 저 골목길까지 나와가지고 그 탕자 끌어안고 그러면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 아들을 다 받아들여주고 심지어 가락지에다가 새신에다가 소까지 양까지 잡아서 대잔치 벌렸다. 교회 갈 때마다 듣는 것은 제게 온 기독교는 용서였어요. 제가 아는 기독교는 용서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니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와 허물과 그 사망을 당신이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하는 복음은 용서였는데 드디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그때가 나이가 19살. 정거장 앞에 서 있는데 버스를 기다리는데요. 어떤 낯익은 사람이 제 앞에 서 있는데 보니까 바로 그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야. 그 선생님은 저를 못 알아보죠. 근데 저는 딱 알아보겠더라고요. 네. 그 선생님이 이렇게 멀쩡히 서 있는데 저도 모르게요. 저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손끝이 막 후두루두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입술이 푹 막 떨리는데 어머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나는 이미 예수 믿었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난 이미 상처가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렸을 때의 상처가 이렇게 깊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멱살매를 딱 잡고 야 네가 선생이야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렇게는 못했고 그냥 그 소심하게 그냥 눈물만 뚝뚝뚝뚝 흘리면서 울었어요. 근데 사실 어려서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될지도 잘 몰랐지만 저에게는 그게 예수 믿고 했던 첫 번째 착한 행동이었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그 선생님의 아내가 교회 다니는 좋은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도 가끔 교회 가는 걸로 알아요. 저는 그때 예수 안 믿었어요. 사람은 다 또 변하고 또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선생님이 계속 교회를 다녔다면 아마 또 하나님 회개를 시켰을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그 선생님이 버스를 타고 유유히 사라질 때 어쩜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제 안에는요. 하늘의 평화가 엄청 나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경에서 말한 용서가 그냥 용서가 아니라 대가를 치른 용서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 지신 것은 그냥 용서해 줄게 값싼 용서가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이거든요. 그 십자가가 쬐끔이지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저 선생님을 용서해야 됐을 때, 보냈었을 때, 고소하지 않았을 때 내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성경에 대한 이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너 평강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평강 있을지어다. 너의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냐? 과거보다 큰 분이 예수님이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제 안에 어떤 깊은 트라우마가 치료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선생님이나 그 사건이요.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해도 누구 앞에 얘기해도 하나도 부끄럽거나 수치심이 없는 되게 그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죽기 전에 이렇게 성추행을 당했던 자매님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다 숨어 있어요. 나는 이분들을 모아놓고 제 마음이 어땠었던 걸 제가 아니까 그리고 어떻게 치료됐는지 아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이라도 전하거나 그분들과 좀 같이 하면서 집회라도 했으면 하는 게 제가 지금 남아있는 하나의 소원이죠.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번 나타나십니다. 한 번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2번째 나타나신 것은 바로 제자들이 무서워서 꽁꽁꽁 로마 병정들 피해서 그러고선 숨어 있을 때였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자, 그때는 도마가 없을 때였어요. 그 이후에 도마가 있을 때 한 번 더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디베라 바다에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그때 또 한 번 나타나셔서 총 4번을 나타나시죠. 자,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훅 하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평강 있을지어다. 너희 평강 있을지어다. 참 이상한 건요. 예수님께서 섭섭한 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일체 그거 말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어?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야 했잖아요. 잘못하면 부모들에게, 선생님에게, 이 사회에서 어느 누가 그게 덮는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철저하게 덮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무 말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시기로 하고 오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간결한 줄 아세요? 저같이 이렇게 실력이 없는 목사는 줄절 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평강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요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근데 마음속이 이렇게 어두우면요 사역 못합니다. 목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날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아멘. 뭐 사역을 하든 그 다음에 무슨 선교 파송을 받든 하는 거지. 지금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부사역자님들에게 그런 말씀해요. 성도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 마음이 지금 너무 어둡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식 때문에 어렵고 남편 때문에 그냥 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냥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요즘에 세월호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무조건 순종을 강요하지 마라. 헌신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헌신은 속이 밝아져야 한다. 마음이 뱃속이 편해야 되는 거지. 그게 강요해서 왜 헌신 안 해? 왜 교회 와서 일 안 해? 이렇게 하면서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예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다. 예수님만치 제자들의 마음을 훤히 아는 분이 어디 있겠냐.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평강했을지어다. 아멘. 사람 살려놓고 보는 거지. 네. 마음의 뱃속을 편안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뭘 일을 시키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어렸을 때 받았던 트라우마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많이 사라졌지만 제가 그 이후에도 보니까요. 이 속에 있는 영적인 밝기가 이게 마치 지금 조명이 많이 있지만 이게 밝아졌다 흐려졌다 밝아졌다 흐려졌다 늘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기도가 이제 저를 이제 대변할 수 있죠. 기도란 영에서 나오니까 툭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더러워요. 왜? 이 성추행을 당한 사람들이 거의 그 100%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더럽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피해자면서도 불구하고 늘 난 너무 더러워. 난 더러워. 항상 이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제가 그래요. 마치요. 성령 충만할 땐 괜찮은데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쩌면 그렇게 진짜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그냥 칠흑 같고 그렇게 한 번에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그냥 캄캄한 거예요. 이게 공황장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마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아멘. 아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온전히 자유케 하셨다는 걸 모르고 늘 전전긍긍. 그러니까 성령님은 되게 어떤 분이시냐? 제 안에 빛을 주신 분이에요. 제 속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마치 제 텔레비전에 모니터링 밝기를 조절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저는요 제 안에 항상 밝음이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리모컨을 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생명의 법을 의지하면서 내 안에 밝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어두워요. 그러면 저는 일하지 않아요.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밝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요. 밝게 하는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평생 노름, 평생 술 재산 탕진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예수 믿으셨어요. 그분이 받아들인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는 공로 없지만 주님이 날 구원하셨다. 오직 그거밖에 알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교회 가서 뭐 빗자루 한번 잡아봤어요. 11조를 해봤어요. 무슨 뭐 전도를 해봤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어머니 성함을 부르면서 영희야 빛이다. 천사가 왔다. 황금마차가 왔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언젠가 주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의 믿음은 너의 할아버지보다 낫지 않냐? 네가 나를 위해서 했던 일은 네 할아버지보다 낫다. 근데 너 속에는 어찌 이렇게 부자유함이 가득하냐? 네 속은 왜 이렇게 어둡냐? 맞아요. 주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복음이 뭔 줄 아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묻지도 따지도 않은 것처럼 너의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냐?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너희 과거보다 큰 분이 예수님이다. 아멘.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고 구원하겠다는 의지다. 아멘.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아멘. 너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저분의 의지야. 너를 만세전에 선택할 때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부터 너를 선택하고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지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말입니다. 우리 교회 연극반이 아주 개그를 하나 만들었어요. 갑자기 밑에서 로마 병정이 막 제비뽑기를 하고 뭐 통옷을 나눠 갔네 막 이러고, 또 지나가던 행인이나 대스왕이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성전이 무너지면 사흘 만에 진다고, 내려와. 예수님께서 보시고 참다가 이거 성전에서 못 살겠네. 내가 다 참았는데 도저히 이제 못 참겠다. 그러고서는 600만 불의 사나이야, 옛날에. 네. 그 아시죠? 오다다. 이것들을 내가 얼마나 능력인지 내가 증명해 볼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만약 그랬다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언약입니다. 그분의 의지입니다. 그분의 용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아멘. 끝까지 십자가 매달려 계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내 편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예수님 편에서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시원한 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방언기도 하죠. 방언기도 하다 보면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못 알아듣더라도 때로는 내가 어떻게 지금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세워지고 있는지 다 이렇게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님 편에서 시작하는 신앙생활, 주님 편에서 시작된 기도생활, 그것이 저를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것 중에 주님 편에서 시작된 가장 큰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십니다. 아멘. 용서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오늘 첫강 용서에 대한 천문을 열었습니다. 은혜가 되셨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1m도 못 갑니다. 그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할렐루야.